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9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겪었던 사건, 경험들을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 명의 제자 누구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것을 보았고, 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았죠. 자, 얼마나 가슴 뭉클했을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9명의 제자들은 데리고 가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재한 가운데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제자 공동체에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그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을 저기 멀리서 보니까 사람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뭔가 지금 궁지에 몰렸어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율법 선생들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난처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야,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득달같이 달려왔죠.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상황이 난처합니다. 예수님 물으셨죠.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자,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자, 오늘 그 무리들 가운데 이 제자들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의 문제가 좀 심각했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려고 왔는데, 자, 예수님이 부재 중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결해야 했던 그 문제를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기까지 그런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 동안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전혀 고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자 무리들이 이 제자들을 애워싸고 있었고, 율법 선생들이 자, 너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면서 이 제자들은 궁지에 몰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자, 그들의 시선을 통해서 오늘 이 제자 공동체의 상황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능과 실패입니다. 마치 아직 더하기 빼기밖에 배우지 못한 초등학교 우리 저학년 학생에게 곱하기 나누기 문제를 내어서 그 문제를 풀라 하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어린 학생들이 곱하기 나누기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자, 그때 느끼는 감정이 무능과 실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들이 바로 그런 감정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이제 기도 시간에 잠깐 기도했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본의 전 총리가 사면 선거를 앞두고 유세 중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시민에 의해서 무슨 종교단체 관련해서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쏜 총에 의해서 일본의 전 총리가 숨을 거두는 안타깝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현재 지금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문제가 정말 역사책의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자, 이 문제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땅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경제 위기로 인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또는 기후변화 속에서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전염병 또는 신냉전의 갈등이라는 이런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자, 그런 이런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늘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회에 찾아온다면, 교회 공동체를 찾아온다면, 주님의 제자들을 찾아온다면 오늘 이 시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 교회 공동체는 과연 그 문제를 얼만큼이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에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무능과 실패에 대한, 오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무능과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대의 무능과 실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여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능과 실패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자, 첫째, 신자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의 문제 앞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나는 첫걸음은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옆에 분들과요,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회복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네, 저 믿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치 오늘날 세상의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세상의 문제를 내 앞으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상반절에서는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울으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자,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자 아이가 쓰러지더니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우리 병행 본문에서는 이 아이의 병명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간질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려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어땠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아이의 증상이 어떻습니까? 자, 어릴 때부터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데 어쩌다 한번 겪는 게 아니에요. 자주 이런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매여 있습니다. 이 귀신에게 오랜 시간을 매여 있으면서 자주 불과 물에 넘어지고 심한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고 쓰러지고 온몸이 말라가고 이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자,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신세냐면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군인의 신세와 같아요. 포로가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평생을 억압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던데요.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요. 제 눈에는 귀신이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무슨 뭐 영왕님, 무슨 선녀님, 무슨 동자님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요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죠. 오래전에 제가 본 영화 가운데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식스센스? 네,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귀신을 보는 아이예요. 귀신을 보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과 의사로 출연해서 아이와 자주 만나서 상담을 하죠. 자, 그러면서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돕습니다. 자, 그런데 영화가 끝나갈 무렵에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주연하는 브루스 윌리스 정신과 의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귀신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소재들을요 자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귀신이 얼마나 위력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었던 제자 공동체가 무력하고 무능하고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귀신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죠. 자, 게다가 이런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이 아이의 현재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께서 이 귀신을 향하여서 귀신을 부르는 귀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아이의 아버지가요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귀신은요 그 더러운 귀신, 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 귀신의 역할이 있죠. 이 귀신은요 사로잡은 아이로부터 언어와 소통하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말 못하고 못 듣습니다. 언어와 소통하는 능력을 빼앗긴 이 아이는요 모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이웃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공동체와의 소통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자, 또 이 귀신은 사로잡은 아이를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으로 타락시키죠. 자, 본문에서는요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 더러운 귀신. 그런데 원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결한 영, 원문을 직역하자면 불결한 영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불결한 영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귀신이 하는 역할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인간을 불결하고 부정한 죄인으로 타락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죠. 22절 가운데 보면 귀신이 그를 무엇하려고 물과 물에 던집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귀신은, 더러운 영은 사로잡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 더러운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 아이를 볼모 삼아서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중독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증상은 중독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오늘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와 똑같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목회 현장에서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호소하는 고통은 이것입니다. 수시로 다짐을 해요. 몸이 아프고 삶의 위기를 넘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다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저 완전히 끊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술에 손을 대지 않고 입을 대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나 갈까요? 이 중독이라는 문제는요,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술만 갖다 대면요, 그걸 먹게 되어 있어요. 며칠 가지를 못하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의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이 좌절을 겪으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살다가 저는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중독의 문제는 다를까요? 약물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다른 중독의 문제는 좀 다를까요? 자, 이 중독의 문제라는 것은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힌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 그들의 삶에 개입해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이 아이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수를 써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이때 아이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찾아온 곳이 바로 제자 공동체였어요.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삶의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영국 감리교단의 유명한 설교자인 도널드 잉글리시라는 목사님이 믿음을 이해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량의 측면이에요. 믿음을 분량의 면에서 이해하는 것인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아이, 그렇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자, 그런데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있었죠. 내가 믿긴 하지만 이제 믿어가지고 언제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제 믿음의 분량을 좀 채워주십시오. 제가 많이 믿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그래요.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권사님 믿음이 뭡니까? 집사님 믿음이 뭡니까? 물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라고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아이, 그런 거 질문하지 말고 잘 믿으면 돼. 잘 믿으면 돼. 라고 대답을 해주죠.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량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측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란 우리와 관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상황을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언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가운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무엇을 합니까? 분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내 믿음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겠죠.
자, 그런데 관계 측면에서 이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문제 상황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끌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믿음의 다른 표현은 오늘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을래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M.A. 키더라는 분이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런 찬양을 작사를 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오늘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과 우리 한결이가 이런 사인을 주고받는 거 봤어요. 이거 뭐예요? 주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사인을 받고 제가 그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자, 이것을 믿으면 우리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이런 믿음을 회복해야 될까요? 둘째, 오직 믿음으로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아이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포로로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그 더러운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그 귀신이 이 아이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자, 이 아이에게는 인생의 소망이 없었고 차라리 그냥 죽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런 오늘 본문 보면 이 아이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자,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7절.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예수님 무엇을 하십니까? 네,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귀신이 이 아이를 발작을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명령하시니까 마지막으로 발작을 일으킵니다. 자, 이 아이가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귀신은 떠나갔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이 아이가 그때 살아나면서 이 아이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전에는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귀신은 이 아이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고 아이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그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포로된 상태에서요, 이 아이를 빼어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부르죠. 이 아이에게 주인이 바뀌자 이 아이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무능과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자, 그들은 처음부터 무능과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그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사역을 보고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제자들이 왜 무능과 실패에 자리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어하지 못합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회자가 어디 신방 가서 환우들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 질병이 낫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 목회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좀 더 기도를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신방을 막 다녀요. 저희 교구 인원이 한 350명, 400명 또는 450명 그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낫지 않을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크게 해도 능력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병이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오늘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회를. 환자들은, 몸이 아픈 분들은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좋은 상담가를 만나게 해주고, 목회자는 이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는 분명히 믿음과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된 말씀이 맞지 않잖아요. 자,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건물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교회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그런 많은 그런 교회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 앞에서는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고 보면 무능과 실패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들을 소유하길 원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능과 실패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할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앞에 두 단어 빼먹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만 있어도 될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자, 겨자씨 하나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다. 믿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나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입니까? 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믿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믿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믿음의 분량이 없죠. 내가 믿음 없나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의 믿음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런 귀신이 떠나고 병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는, 바로 이 지점이 아이러니입니다. 믿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 유일하게 믿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자, 그는 오늘 본문 사건을 두고 사건 직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바로 믿음에 관한 시험대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는 죽기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가운데 보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난도 아버지의 뜻대로, 진노의 잔을 내리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죠. 자,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는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죽는 것도 고통스러웠지만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되는 것,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이 절규를 외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 버려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므로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무리들도 서기관들도 오늘 이 아버지조차도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곳에 유일하게 믿는 자로 계셨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불렀던 찬양과 같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오늘 우리는 유일한 믿는 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진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과 실패 자리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여러분 한숨 쉬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무능과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믿는 자로 오신 예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혹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오늘 관계의 측면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신 것을 믿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는 첫걸음은요, 믿음이 살아나는